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그 일이 뭔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또 성찬도 그랬고, 또 어제 우리 청장년 선교 연합회 남선교 회원들과 교회 대청소를 하는 모습, 여선교 회원들이 옆에서 음식으로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남한산성에 전도도 가시고 산상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어젯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 워십을 준비하고, 청소년들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난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오늘 부활주일을 준비한 이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일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상 믿지 않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좀처럼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그리고 그러고도 믿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그렇게 마음을 접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인데 그거 어떻게 살아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다 묻었는데 며칠 뒤에 제가 부활했다, 누가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게 정상적이고 안 믿어야 하지요. 그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의 그와 같았던 거예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을 뿐이지 하나님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다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분을 만나서 진짜 손,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그렇게 놀랄 만한 절기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심히 충격을 받으시고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게 뭐가 우리에게는 특별할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찬양하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는 뭐 별다른 충격을 받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니까 부활절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니까 부활절은 뭐 아주 당연한 일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문제는 너무 우리에게 부활절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또 그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기념일처럼만 지나가도 되는 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3.1절이나 광복절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기념일입니다. 그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절기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지만 그저 기념일 정도쯤으로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비밀 한 가지를 말해주겠다.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누가 비밀을 좀 말해드릴까요? 그러면 솔깃해지지요, 그죠? 뭐가 도대체 비밀일까? 그래서 말해주세요.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해주세요. 뭐가 비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절에 담겨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51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라. 여러분들 뭐 특별히 비밀도 아니네 이런 표정이신데 다 들어보신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 들어보신 모양이죠. 네. 그런데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별로 내 마음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별로예요. 네. 우리는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변화의 요인이 있나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 기분 하나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짜증내는 분도 계세요. 부활한다고? 그럼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야? 아니 영원히 살아? 그 뭐하고 살아 그러면? 이런 분도 있다니까.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목사님에게 아주 어렵게 2가지 질문을 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정말 궁금하다. 좀 답을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어머니 뭐예요? 이렇게 여쭸더니 그 목사님 어머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제 얼마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너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냐? 38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 너의 아버지를 만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버지와 천국에서 여전히 부부로 살 수 있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는데, 내가 38년 동안 너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는 남편 아내 관계도 다 없고, 그렇다면 이 천국 가서 너무 허전하지 않나? 그거 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먼저 세상 떠난 남편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서 부부도 아닌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정반대로 걱정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천국 가서도 같이 부부야?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 가서 이게 부부 관계도 계속 가는 건가? 또 두 번째 걱정은 부활을 한다 그러는데, 부활을 할 때 죽을 때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태어날 때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젊었을 때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몸이 많이 상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가 부활하신다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버님 세상 떠날 때가 53, 자신은 이제 90이 넘어요. 자,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이게 모자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부부가 아니고. 자, 이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뭐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 나름대로는 고민인 겁니다. 아주 고민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분,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사시는 분,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우리도 부활한다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좋게 여겨지거나, 그죠? 일부러 뭐 부활 안 하겠다는 건 또 아니지만 또 그 부활을 막 기다리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오늘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의 기념일일 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활하는 것을 정말 기다리는 분들은, 내 몸이 부활할 것을 정말 기다리는 분들은 오늘 부활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 말은 줄줄이 우리도 다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부활절은 나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를 썼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게 아니고 몸은 부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은 영혼과 육신을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은 대단히 고상한 세계에 속해 있고 육신은 아주 저급한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은 아주 죄 속에 속해 있는 거고 아주 타락한 존재고, 육신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고 이제 영혼만 고귀한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좋은 일이지요. 이렇게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마음에 영 걸림이 되고, 특히 자기들이 또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랬던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빨리 죽기를.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지만 이 몸을 가지고서 영원히 산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신체에 대한 열등감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 별로 기쁨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활절이 그저 기념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서 그리고 저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없이 우리를 육신을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육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실 리도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원해 내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그건 망해도 좋은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서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 사상의 배경 중에 하나가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는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에 엄청나고 놀라운 복이 바로 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축복을 알아야 부활절은 놀라운 날입니다. 그리고 가슴 떨리는 날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야이로의 딸의 부활,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죠.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몸은 여전히 그 몸입니다. 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뿐이지 몸은 그 몸이고, 부활은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제 죄의 덩어리, 죄의 통로 역할을 하는, 썩어지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죄성에 의한 그런 몸이 된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을 때는 타락하기 전에 몸을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있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이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 몸이 병드신 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없는 거 없습니다. 부활하고 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몸이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시는 것처럼도 보이고 벽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다니신 것처럼도 묘사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읽진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되면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43절에 가서 보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라고 그랬고,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갈등도 많고 좌절도 많고 그리고 시험도 많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육신대로 살았다가 또 세상에서 짝하고 살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영이 살았지만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 또 육신의 정욕, 또는 탐심, 거짓, 게으름, 시기와 질투, 염려, 근심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이에요. 정말 꼭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하고 싶은 이 육신의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냐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살면서도 자꾸 무너지는 우리 자신이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몇 구절만 띄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고백이죠. 도대체 이 몸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 몸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언제 바뀌나요? 내 몸은 언제쯤이면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만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선자 목사의 고통을 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하고 목사로서 사역은 하지만 제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도무지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저를 이 강단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몸이 바뀔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죄가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갈망이 무슨 갈망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 몸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에 무너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육신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의 구속,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아름다워진다는 뜻만 아닙니다. 장애도 없어지고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또 멋있어지고 그런 뜻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죄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내 육신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살고 싶으면 된 거죠. 뭐 해야 될 것을 하고 싶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고, 그러면 뭐가 갈등이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라지면,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사는 게 날마다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육신과 내 심령의 영혼이 갈등을 느끼고 내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이 오고 이러면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근데 내 마음의 욕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도 기쁘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냥 살고만 싶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게 정말 복이죠. 이런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완전한 성화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51절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변화되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아직도 타락한 그 몸이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직까지는 육신을 통해서 죄의 욕구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욕구에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욕구를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때 통일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임양자 목사님, 하늘꿈 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하늘꿈 학교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임영자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이 탈북자 학교를 섬기던 과정에 간증 설교를 오늘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교회 들어오시면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과 간증을 하셨고, 여기 하늘꿈 학교가 지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정부에서 정몽구 재단에
건축비를 주면서까지 이 학교를 지으라고 하신 데는 무슨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통일의 일꾼이 될 것을 믿고 그 탈북자 학교를 세웠지만 도무지 변화될 수 있을까 절망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통일의 문제의 가장 큰 숙제가 과연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남북이 이 이질적인 남북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는 놀라웠게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일부에서 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임양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만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곳에서 살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할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텐데, 그것이 힘일 텐데, 이 모르는 정말 유물론적이고 생존만 있는 이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눈물겹게 같이 지내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그렇지만 여전한 숙제였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신도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은사 집회도 하고 학교에 수시로 박보영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그 반응은 아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나오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북한이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한 8년간 저희 DTS로 계속 섬겨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속내를 드러낼 줄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속내를 드러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여름에 영어 통일 캠프를 하고 수없이 끊임없이 듣든 안 듣든 예배와 큐티와 말씀으로 성경 암송시키고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이게 될까? 그저 무조건 주만 바라보면서. 근데 이 아이들이 드디어 그 다쳤던 눈이 열리고 다쳤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북한은 선한 양심마저 다 가리웠거든요. 열렸습니다. 그래서 DTS 동안에 이 아이들이 방언을 받아서 펄쩍펄쩍 뛰기도 해서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라, 이런 것도 있고, 또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은 남학생이 있어요. 난 남학생이 변화됐다는 게 너무 좋아요. 북한의 남성들은 끄떡을 하질 않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두렵다, 외롭다, 누구 보고 싶다, 걱정된다, 엄마가 교화소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하냐,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 다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루라도 빠지는 애가 있으면 막 속상해할 정도로, 나는 너무너무 놀랍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정말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3시간, 4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가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육신과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 일이 북한 탈북자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지어지게 됩니다. 공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하늘꿈학교 아이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책입니다. 하늘꿈학교 이야기예요. 우리 교우들은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학교가 여기에 지어져야 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의 통일을 준비시키고 계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은 사시는 것 그대로 건축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일을 위해서 건축 헌금하는 일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타락한 이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부활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을 꼭 설교 중에 한 번씩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필리핀 분이십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셔서 암 수술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헌금도 했었죠. 우리 헬렌 자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박수로 맞아 주실까요? 네. Good morning,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m Helen Sanggalang, came from Philippines. I was a Christian when I came to Korea. But my purpose in Korea was only to make money and have a good income for a better life. I work so hard every day, night and day. Sometimes even Sunday, I work to make money. One day, I met a friend who is attending an English worship service of All Nation Community Church, which had a service in Good Shepherd Church. At that time, he invited our family to join the worship service. From that time, I started to attend the worship service. But my life was still too busy in working. It was not changed. Then one Sunday, through the medical mission of Good Shepherd Church, I found out that I had a thyroid disease and breast cancer. And I need to undergo operation. It made me shocked, very shocked. I didn't know what I'm going to do for this problem. As a foreign migrant worker in Korea, it was really, really hard for me, not only to get the support of my operation, but also to get surgery as mom and wife. I was very afraid of taking the operation and its process. It seems that there was a big mountain I could not climb. But God made me realize that I was wrong. I kept thinking about the money and of all these matters. So I confessed to God, and I felt sorry for keep worrying about the problems. And it was started that I let God to hold on to my life and needs. There is no mountain too tall, He cannot move it. I continually prayed to God, and I knew that God would answer all my prayers by providing the people who would pray and help me. Finally, God opened the way for me. Something unexpected helps come out through the Good Shepherd Church. So I could be operated last January 10, 2013. When I heard about the disease at first, I felt that I had a big weight burden on my shoulder. But the Lord carried the weight upon His shoulder instead of me, like He had done 2,000 years before on the cross. Now, I'm still living in Korea, but priority of my life has been changed. It's not the money, but God Himself. How thankful I am because I know that God has listened to all my prayers until now. God always protect me. Even though I'm still in the process of chemotherapy, I realize how blessed I am in spite of my situation because God make me realize that I'm very important to Him.
I give thanks to my living God. And also, I want to express my deepest thanks to Good Shepherd Church for helping me, and Senior Pastor Sheen of All Nation Community Church, and those people who always beside me, my family, all of you, my family in Christ.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몰라요.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있는 줄,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다 바꿔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모르는 이들이 많고, 지금부터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주실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지난 고난주간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세계 전 열방에, 우리 민족의,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그 일을 위해서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는 뜻이 기도를 하게 하심인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저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임재용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아직까지도 새벽기도회를 6층에서 하고 있느냐, 이 본당에서 왜 새벽기도를 못하느냐, 이런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6층에 모일 만큼만 오니까 6층에서 하는 거죠.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이것이 이 예배당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임재식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또 설교하시면서 선한목자교회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예배당을 주신 것이 민족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온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이 부활절이 지나고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러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부활절 새벽에 여기에 우리 통일을 위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늘꿈학교 우리 탈북자 자매가 와서 자기 간증을 하고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의 표현대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죄악을 대적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탈북자들의 기도예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죄악을, 자기들이 이 땅에 와보니까 너무 죄악이 심해요. 이 남한 땅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당장 내일부터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 조급한 생각이구나. 아직 장로님들하고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저 오늘 주일에 광고하고 당장 내일부터 여기서 기도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것이 그저 마음만 급해서 하는 거지, 이 기도회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가 없는 서두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산상기도 가셨다가 장로 회장님도 우리가 본당에서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다 주고 계시구나.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준비기도 기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5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리라.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준비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기도회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이 예배당을 주신 것도 기도할 예배 장소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오세요. 준비기도 한 달 동안 하는 기간 동안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를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더 이상 6층이 감당을 못하게 되면 아마 4월 중에 내려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5월 첫날부터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활절이 그냥 기념일처럼 지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활절은 그 뒤에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등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이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 완성을 위하여 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주님 사로잡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활의 온전한 능력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기다리고 사모하며 열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에 하나님 주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덮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주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위하여 이 성전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여, 그리하여 주소서. 우리가 육신에 매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충만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구원받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으며 북한에 있는 동포들, 하나님,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세계 열방에 수많은 족속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 안에 새 부흥을 주시고, 주여, 이 민족 안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통일의 역사를 주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강하고 놀랍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권능이, 그 영광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헌금과 우리의 감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더욱 같이 하셔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재정적인 빚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묶임과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하나님 건져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심령과 육신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